저는 요새 이 설교할 때마다 이 가슴에서 뜨겁게 복받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늘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내가 얘기한 것,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가 드디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그 5절까지 지금 제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읽으면 여러분들 또 따라서 하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이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말씀이 늘 그렇게 제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가슴이요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여기 보면은 14만 4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대로 된다고 하면은 야 누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다 그런 내용이 너무나도 거룩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믿어져요 그게. 지금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 안에서 제대로 예수님과 이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한번 통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어린애인지 그게 느껴져요. 첫째, 내가 참 미숙하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네가 크면은 이런 일 한다 저런 일 한다 하는 거 있죠. 그게 도저히 나는 할 수 없는 걸 내가 아는데 그게 하게 되리라고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합시다. 내가 미국에서 여기 나온다고 할 때 왜 끌려 나왔다고 그랬죠? 네 족속이 학살당할 차례가 돼서 지금 무시무시한 정치 음모에 휘말려가지고 속아가지고 그 학살당할 자리에 좀 끌려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들을 때 떨릴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우리 어떡하죠? 이제 그렇게 되죠, 당연하게. 네가 들어가라. 예, 들어가세요. 가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알려줘. 알려주면 그건 이제 학살 안 벌어지는 겁니까? 그러고 물어보죠, 당연하게. 그렇죠? 이거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난 여기서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 그런 기도할 때 제가 이 가슴이 얼마나 쫄아붙었겠어요. 그 얘기하면 되는가요? 된다 얘기예요. 학살 안 당해요. 안 당한대요. 근데 걔들이 왜 그렇게 우리를 학살하려고 그런데요? 그러고 물어봅니다. 야, 그런데 뭔지 압니까? 첫째는 너들 죄가 많아서. 우리가 학살 당할 만한 죄가 있대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뚝 떨어지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그 다음 둘째요. 그런데 너네들이 나한테는 그렇게 죄가 많은데 학살 당해도 싸. 못된 것들이 아주.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이뻐해가지고 그 못된 것들한테는 그 죄가 안 보이게 한다. 어떻게 그렇게 한대요? 저희들은 훔치러 오는 거고 빼앗으려고 오는 거고 죽이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네들 백성은 훔치는 백성이 아니고 뺏으려고 하는 백성도 아니고 남 죽이려고 하지를 않는 백성으로 보인대. 보인대요, 보인대. 아시겠어요? 우리들 별 수 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도둑질 할 마음 생기죠. 빼앗을 마음 생길 수 있고 침략해 들어갈 수 있는 마음 우리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왜? 인간성이 다 타락해 있고 잘못되어 있는 게 있고 뭐 여기 우리도 이기적으로 살아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셔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이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가 많다 하더라도 그 죄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죄가 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라. 와. 그래서 남의 백성들한테는요 우리가 침략하지도 않고 뺏지도 않고 남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대요. 그렇게 보이게 한대. 근데 지금 그렇게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근데 북한 백성들을 봐요. 북한 체제를 봐요. 저거 남 잡아먹고 남 그냥 훔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나라가 돼 있죠. 그런데도 그 북한이 나만 향해서만 그 못된 짓 하지 남들한테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죠. 그 이상해 그것도. 요새 이스라엘을 좀 괴롭혀. 누구를 통해서? 이란, 시리아. 그거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예. 그런 자리에 두신대요, 우리를.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악한 자들이 와서 너희들 괴롭히는 거 좀 괴롭히기는 하는데 죽이지는 못하게 하마. 단 조건이 있다. 너 빨리 가서 그 얘기해. 안 하면 안 돼. 제가 얼마나 못났고 얼마나 못되는지 주님 나 같은 것이 가서 얘기해 본들 누가 듣나요? 당연히 저는 그러죠. 예. 나는 누가 알려진 사람도 없고 세력도 없고 또 돈도 없고 뭐 학식이 남들처럼 삐까뻔쩍하게 뭐 학벌 좋은 그런 데 나온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알아준대요? 아, 나 다 무시당하고 난 우습게 취급당해요. 그러다가 조금 유명해지면 보나보나 나보고 이제 2단, 3단 그 소리 할 텐데요. 저 진짜 하나님께 그랬다고요. 나 같은 거 보내서 뭘 하려고 하느냐고. 근데 그 속에는 내 마음 속에는 뭐가 있냐? 가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일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좀 혼나면서 네가 사실은 네 학살당하게 생긴 백성들을 네 민족을 너 진짜 사랑하는 마음 별로 없잖아. 네가 그래가지고 정말 나를 따른다고 할 수 있냐? 그러면서 너 여기서 아무리 그 불쌍한 애들 돌봐주고 뭐 미국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그렇지 남들 볼 때는 너 희생하는 것 같지 다. 그렇지만은 결국 너 이렇게 가봐. 네가 정말 해야 할 일 안 하고서 그거 한번 열심히 해봐. 그럼 그거 가지고 너 유명해지고 그거 가지고 너 종교 장사질이나 잘하고 너 그쪽으로 가고 말아. 결과적으로 안 가고 한국에 안 가고 그 책이나 멋있는 거 탁 써내고 유명해지고 그리고 이 미국에 있는 심각한 문제 탁 해결해주고 그래서 이름 나고 뭐 그렇게 해봐. 그럼 너는 유명해지지. 너는 알려지고 종교 장사질 잘하네. 그러면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네가 지금 애들을 돌봐주고 희생하고 어쩌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본들 전부가 처음 네가 시작할 때는 진짜 애들 불쌍해서 안 해줄 수 없어서 하긴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네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네가 영향력을 교단적으로 또는 교포사회적으로 그냥 막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뭐 미국 경찰서나 미국 뭐 정부나 그런 데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문제 내가 해결하고 그런 사람은 네가 더 삐까뻔쩍 빛나고 너 이제 그런 재주 피우려고 하지. 그러면 그런 열매를 통해서 너는 상당히 사회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도 공로를 세우는 것 같지만 실상은 넌 뭐야? 너 종교 장사질 아니야? 너 성공담 남기는 거고. 그 사이에 네 백성은 어떻게 돼? 그리고 네 백성을 통해서 나는, 네 교회를 통해서 나는 일 좀 하려고 하는데 저들이 이렇게 세우지 못하고 결국은 난리가 난다고 하죠. 야, 한국이 기적처럼 일어나는 줄 알았더니 별 수 없네, 한국도. 예수님 받아들이고 교회가 막 삐까뻔쩍하게 확 일어나더니 그 한국도 다 망한다.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혼도 좀 나고 그러면서 이제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오는데 그때 이 요한계시록 14장 이 말씀을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난 그 14만 4천 그거요. 그거 가지고 이단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이거 가지고 참 이단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보면은요, 그냥 쓱 넘어가 버려요. 왜냐하면 이단이 그거 가지고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때 14만 4천 흰옷 입은 사람들, 그 엄청난 대행진, 이게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아무리 잘못하는 것이 많아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종말 시대에 살려준다고 온 세계에 빛나는 민족이 되게 한다고 약속했으니까 아무리 잘못이 많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기적적으로 탁 올려 세워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던 거 있잖아요. 그때부터 그게 없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은 제사장으로 뽑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언자 족속으로 뽑혔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은 더 엄히 다스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언자 족속으로 뽑혔기 때문에, 제사장 족속으로 뽑혔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악은 누구의 악보다도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엄히 다스린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 시대에 세상을 심판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교회부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도요, 이 목사님들부터 그 심판이 시작이 돼요. 제일 먼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 법칙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앞에 특히 메시아이신 예수님까지도 혈연적으로는 같은 민족 아닙니까? 예? 예수님도 거기서 나왔어요. 신구약 성경이 그 사람들이 다 써가지고 전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그렇죠? 그게 귀한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귀한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했던 거 진짜 올라서야죠. 영광이 나야죠. 승리해야죠. 맞아요, 그거.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죄 있죠. 그걸 절대로 넘보기는커녕 더 엄하게 다스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죄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파괴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한 가지 희생은 수많은 백성들의 새로운 생명을 주는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죄가 있으면 더 엄하게 다스린다. 그래서 그 제사장으로 뽑힌 사람들의 그 고통당하는 거, 잘못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통당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반면교사 역할도 한다 그 말입니다. 잘할 때는 정면으로 올바른 빛을 내는 등불이 되고, 잘못할 때는 잘못하면 요렇게 망하고 요렇게 저주받고 요렇게 벌받는다. 그러니까 그게 반면교사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잘할 때는 잘할 때대로 하나님께서 그 빛이 나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은혜를 주고, 잘못할 때는 잘못할 때대로 반면교사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혼나면서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시행이 되는가, 그것도 공정하게, 예? 공명정대하게 올바르게 시행되는가, 그걸 보여주는 예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끝날까지 죄가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이제 막 학살도 당하고 그러는데, 끝날에 가서는 결과적으로 예수 믿는 족속으로 변하면서 예수 믿는 족속으로서 거룩한 빛을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구원받는 민족으로다가 등록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거를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은 한국도 마찬가지라. 한국이 그러면은 예수를 갖다가 뒤늦게서 믿게 됐어, 우리 민족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특이한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국가를 갖다가, 국가 모든 헌법과 제도를 갖다가 자유민주주의를 갖다 택해서 정말 예수님을 자유롭게 잘 믿을 수 있는 국가 체제를 만들 수 있도록 됐어. 그렇지만은, 그렇게 출발을 시켰지만은 이 백성들이 등불로 삼아서 따라가야 할 교회가 일제시대 큰 잘못을 했어. 신사참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처음 시작할 무렵에 이제 선교사들이 많이 왔죠. 그분들이 정말 희생적으로, 그냥 단순한 전도가 아니죠. 그분들 보면은 정말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삶과 함께 하면서 희생하시면서, 이제 처음에는 조선 정부에서 우리 선교사들이 고난당하더니 일제시대가 되니까 일제 독재 때문에 그분들이 또 고난을 당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적이라고 할 만큼의 엄청난 예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소망으로 받아들이고 기쁘게 예수를 따라가고 싶어하는 백성들의 밑바닥 신뢰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막 터지기 시작했어요. 이걸 잘 보십시다. 가령 이제 우리나라가 3.1운동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니까 전국에서 세례교인이 있죠? 네. 그러니까 장대째 교회, 평양 장대째 교회에서 처음으로 성령의 불꽃이 확 내려와가지고 그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제 한 3번, 근데 3년 전까지 이야기하다가 지난 3년간은 그 얘기를 안 했네. 오늘 조금만 얘기합시다.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그 회개의 불꽃, 원래는 원산부터 시작했습니다. 원산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회개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 자기네들이 조선 사람들을 상대하는데 꾀저저하고 못났고 가난하고 무지하고 그런 백성들을 보니까 참, 그러니까 인종적인 차별의식이 생기지 않을래 안 생길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들이 그 회개하는 내용이 내가 읽어보니까 그거더라고요. 백인으로서 조선 사람들을 아주 인종적인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깨달아도 유치한 수준으로 깨닫는 것밖에 못하고, 어떤 능력을 갖게 되더라도 유치한 수준으로 능력을 갖게 될 거고, 큰 기대를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잖아요. 그게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기의 말과 행동 속에 사람들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하는데, 그것이 전부가 위에서 밑에 있는 거지 같은 사람들한테 베풀어 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 적당한 수준에서 봉사하고 적당한 수준에서 미국으로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열매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네들이 생각하기를 자기들이 정성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 백성이
버림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게 욕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지를 옮겨갈까 말까 고민도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주님, 그래도 사람들이 선교사로도 와서 그 기본 바탈은 좋은 사람들이니까 주님, 참 열매가 없습니다. 여기는 밭이 형편없구만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 저 여기서 옮겨갈까요? 그랬더니 밭이 형편없다고? 네가 그 밭에 가라지 씨앗을 뿌리고 네가 그 밭에 온갖 덤불이 피어나고 그런데도 돌보지도 않고, 그래놓고 내가 택해서 내가 너를 갖다 보내가지고 이 밭을 갖다 좀 정결하게 고쳐가지고 씨를 잘 뿌리라고 했더니 오늘 네가 밭을 탓하냐? 말하자면 그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참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이.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마음 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말끝 한마디, 눈동자 한번 이렇게 굴리는 거, 행동 한 가지 하는 거 하나하나 속에 자비를 가장한, 선을 가장한, 이 거룩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을 가장한 자기 자신의 가정한 모습이 있죠. 이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선 사람들한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 그 조선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앞에 엎드려 절은 하는데 마음에서 우러나와가지고 도저히 따를 수가 없는. 예. 그래가지고 이 조선 사람들이 언제나 자기들 갖다가 저 임금을 대하듯이, 밑바닥 백성이 임금을 대하듯이, 또는 그냥 하늘의 천사를 갖다가 밑에 있는 더러운 백성들이 감히 접촉할 수가 없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늘 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대하도록 자기가 훈련시킨 거예요. 그게 보이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상대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나는 여기 와서 대접 받으려고 했고, 그것도 이 백성들이 나를 대접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대접하기를 바라고 여기 왔습니다. 그러고 우는 회개를 해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그 회개를 하면서 그때부터 어머니 같은, 아버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대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기도로, 예배로, 말씀으로, 그러면서 그 헌신하는 가족과 같은 사랑의 삶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조선 사람들 옷을 그때부터 막 같이 나누어 입고 그랬더라고. 그때부터 조선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체험을 갖다가 이제 여기저기다 전한 거예요. 이것이 그 뒤에 얼마 안 있어가지고 장대째 그 거대한 부흥운동 있잖아요. 거기에 불을 붙여요. 어떻게 불을 붙이느냐. 그때 1907년이었습니다. 1907년인데 1905년에 일본 사람들이 조선을 갖다가 아직 한일 합방은 1910년에 한 거 아닙니까? 1905년은 외교권하고 경찰권을 뺏어가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나라를 일본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가 뺏기는구나 하는 걸 다 느꼈어요. 느껴가지고 전국에서 그 선교사들 밑에서 일하는 전도사라든가 이제 겨우 처음 목사가 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디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 모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일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는데 오늘날 이 백성들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살 터전을 제대로 좀 만들어달라고,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조선 사람들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교회 사람들이야. 그래서 일본 경찰권을 갖게 되니까 일본 순사들이, 그리고 그 외병들, 그 헌병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조선에 있는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전국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뭘 작정하고 그런다는 거야. 뭐 종교인들이니까 모이면 뭐 예배드리고 뭐 기도하고 그건 뭐 뻔한 거고. 근데 어쨌든 무슨 회의를 해서 중요한 결정을 한다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그 외경들하고 헌병들이
명령을 받고서 그 회의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갖다 주변에 딱 도열해가지고, 예, 총칼 차고 와서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회가 진행이 되는 거야. 그러니 그 집회가 제대로 되겠어요? 설교도 그렇고 모든 말들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죠. 그러니까 덤덤하게 우리 주님께서 무사히 회의를 잘 끝마치게 했습니다. 이제 조선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는 일본 사람들과 잘 화해를 하고, 그리고 이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읍시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적당한 수준에서 이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리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그렇게 가자 하는 쪽으로다가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회가 이제 끝나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사 목사님께서 그 혀꼬부러진 소리로 우리 무사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집회를 잘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이제 끝냈단 말이야. 길선주 장로가, 그때는 장로님이었어요. 길선주 장로가 거기 집회위원장이었어.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유명한 33인 그 민족 대표자 중에 한 분 목사님이 되죠. 길선주 목사가. 근데 이분이 그때 집회위원장인데 아마 그때 아마 30대쯤 됐을 거예요.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분이 앞에 나가서 이제 광고를 마지막으로 하는데 나와가지고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흐느껴. 그러더니 그분이 이 죄인 때문에 이번 이 대회에서 성령께서 역사를 못하셨습니다 하고서 자꾸 우는 거예요. 우선 이 죄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방해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안 내려와가지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이 여기에 터지지 않았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울고 그 자리에서 그냥 엎드려서 기도가 아니라 이제 통곡하는 거예요. 길선주 장로가 그렇게 되니까 모두가 다 이제 목사님들도 저 선교사님 아니 길장로 왜 그래 이제 이러면서 이제 말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 양반은 나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 사람들이 같이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다가 통곡이 다 나왔어. 그러면서 모두가 다 어떻게 된지 알아요? 아이고 떼고 내가 죄인입니다. 다 자기가 죄인이야. 자기가 죄인이라 오늘 여기에 은혜가 역사하지 않아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는 거룩한 성령의 불꽃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 이러고 통곡하고 울기 시작해요. 장대현 교회 큰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다고 그 얘기들 하는데 그거 본질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성령께서 역사하면 뭐 벙어리도 낫고 귀머거리도 고쳐지고 동사도 눈 뜨고 뭐 고운배팔이 뭐 이런 사람들 낫고 그러잖아요. 불치병도 낫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는 그런 것이 특별하게 일어난 게 없어요.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가서 전도를 하고 집회를 할 때 그때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실제 거기에서는 그냥 내가 죄인이라 오늘 이 백성들이 나라를 잃게 됐고 이 나라가 잃게 돼서 이 백성들은 종이 되고 됐고 이제는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이것도 제대로 못 믿게 생겼고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고 통곡하면서 운 거예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난 지금 현재 한국이요. 현재도 지금 우리가 70년 동안 자 1907년에 그런 기가 막힌 대회개운동이 일어나서 한국교회가 확 퍼져나갔죠. 그때에 한국 안에 세례를 받은 교인이 있죠. 그게 약 6천 명이 조금 넘었어요. 물론 짧은 기간 동안에 상당히 빨리 세례교인이 늘어났다고는 말하지만 전체 인구수에 비하면 한국 교회 이 크리스찬 수가 얼마나 작은 겁니다. 그 형편없죠, 진짜. 예. 그런데요. 그렇게 되고서 한국 안에서 일제에 의해서 드디어 105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벌어지는데 105인 사건이
1912년인가 그때 벌어졌는데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잖아요. 그 장대째 교회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안중근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 그 무렵에 벌어져요, 전부가. 이렇게 되면서 1910년에 이제 한일 합방이 되죠. 예? 이렇게 되고 그러고서 이제 1912년인데 105일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때 99명은 전부가 크리스찬이었어요. 안중근 사건 때문에 한국 안에서 조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모조리 어떻게 한다? 이제 잡아가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선 총독부에서는요. 그때 당시에 그때는 통감부였죠.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조선 안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예수쟁이들인데 예수쟁이들 가운데서 독립운동하는 대표자들을 이제 다 잡아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안중근을 핑계를 대가지고 안중근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면서 사실 이 막 폭력적인 저항을 하면서 이 독립운동하는 것들이 다 예수쟁이들이 다 중심이다. 그러니까 예수쟁이들 독립운동하는 것들 다 그냥 다 잡아와.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105인을 그때 잡아들였는데 그 중에 99명이 크리스찬이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사건이 터져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아직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을 때고 그 예수가 한국 사람들의 미래를 향해서 또 독립을 위해서 한국 사람들의 깨어남을 위해서 예수가 큰 역할을 한다는 그걸 갖다가 아직 조선 사람들이 그때는 뭐 이런 교통통신도 별로 발달되지 않았고 요새같이 무슨 디지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걸어가가지고 전도하기 전에는 예수를 모른다고 지금. 그리고 얼마나 그땐 문맹이었습니까? 형편없이 문맹 시대군요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데 105인 사건 때문에 이것이 확 터져버렸어요. 예수쟁이들이 알고 보니까 망해가는 조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지도자다 이렇게 소문이 확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셔요. 그러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1919년 3.1운동 벌어질 때 있죠. 그때는 교회에서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와서 막 읽고 그때 애들이 읽어요. 그 독립선언서라고 해봤자 그 전 문장입니까? 어느 한 구절 따가지고 와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서 그거 읽으면서 그거 듣고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막 그랬다니까 그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장마당으로 가는 거예요. 장마당으로. 사람들 많으니까 거기서 이 대한독립만세 하면서 말이죠. 조선독립만세 하면서 태극기를 휘두르면서 그 쪼가리 조선 독립선언서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낭독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수 잘 몰라요. 다만 예수께서 조선 사람들을 착한 백성으로 복받는 백성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앞으로 이 나라가 하늘의 명령으로 해방을 받아가서 도둑질하는 모든 강대국들 있죠. 그 사람들 가운데서 막 솟구쳐 일어나가지고 하늘에서 내리는 아주 착하고 아름다운 백성들의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만들어주는 돌이 이것을 예수가 가르치는 거구나 하고 예수를 그렇게 알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조선 독립운동 부르짖는 사람들이 다 예수쟁이들인데 이 사람들 어디 가서든지 연설을 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과 조선이 독립한다는 것과 착한 백성이 된다는 것과 착한 백성이 착한 품성을 가지고서 악한 나라 백성들한테 찾아가서 그 나라를 못된 걸 고쳐주는 거 있죠. 이것을 다 이 조선 사람들이 받을 복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 선교사로 와 있는 모든 서양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갖다 믿도록 하는 이 사람들은 봐라. 조선에 와서 하는 행동을 봐라. 저 사람들 하는 거 봐라. 하나하나가 얼마나 착한 일만 하냐.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요, 이 힌두이들이 오잖아요. 백인들이 오잖아. 그러면 총칼을 가지고 오는 거고, 와서 사람들 죽이는 거고, 마약 푸는 사람들이고,
내부 싸움 일으키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모든 정치 권력을 다 저들이 휘어잡아가지고 마음대로 그냥 그 나라를 갖다가 끌고 가고, 그래서 그 나라가 갑자기 가난해지고 백성들은 막 굶어 죽게 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다른 나라들은 다 그렇게 백인들은 그렇게 경험한 거예요. 그것이 식민 통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에는 백인들이 와가지고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크리스찬 선교사였어요. 이 선교사들이 하는 것은 학교 지어주고 병원 만들고 그리고 교회 짓고 이래가면서 한글을 또 자기들이 보급하고, 그래서 남녀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한글 배우면서 글 쓸 줄 알게 만들고, 성경과 유교에서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비교해서 가르치면서 공통점이 뭐고 다른 점이 뭔가, 이런 걸 갖다가 가르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일제시대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이 복음서를 가지고, 이 성경을 가지고서 예수 종교 교육을 하는 거 있잖아요. 단순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오면은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삶의 근원 구조가 전혀 달라져야 된다는 거.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메시아가 계셔가지고 그분은 오셔가지고 모든 희생을 다 감당하면서 인간들의 죄도 씻어주고 더럽고 추잡한 마음도 다 정결케 하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이 영혼과 육신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걸 이제 막 가르쳐주고 설교하는 사람들 보면요, 진짜 봉사 눈뜨게 하지, 고매팔이 팔 펴게 하지, 예? 벙어리 말을 하게 하지. 그런 기적이 마구 벌어졌어요. 길선주 목사님은요, 돌아다니는 곳마다 기적이 많이 벌어졌어요. 아주 유명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러한 부흥 목사라고 하면은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부흥 목사가 딱 왔잖아요. 그러면 첫째, 요새 말하면 개그맨 있죠? 가면은 재미가 있어. 그 시대는요, 참 사는 것이 재미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봐도 팔자 타령만 하고 육두문자 욕을 하고, 그래서 저주를 나눠주고, 부모가 자식한테 저주를 나눠주잖아. 그때는 이 육시할 놈의 새끼야 하고 욕하면은 육시가 뭐요? 사람 몸을 갖다가 6조각 내서 죽인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식한테 이 육시할 놈의 새끼야 이러고 얘기한다니까. 그때 우리나라 부모들이 양반 쌍놈 할 때 그 쌍놈들은 다 그렇게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정서가 메말라 있고 너무너무나도 서로가 서로를 귀찮게 여기고 저주스럽게 여기고 짐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갔었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오면 세상에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한번 탁 하면은요, 그때 이제 그 부흥 목사님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말도 못해요. 글쎄, 난쟁이 세리장이가 있는데, 그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은 그게 거룩하다는 그런 뜻이래. 그런데 그 삭개오가 얼마나 도둑놈인지 글쎄, 세금을 긁어 모으기 시작하는데 그냥 지 배가 땡땡한 것 같이 그냥 지 창고에만 그냥 부자가 돼가지고 땡땡하고 그 빚놀이를 하는데, 빚놀이를 가지고 사람들 못 살게 굴고 자살하게 만들고, 이게 그 짓을 한 그 삭개오거든 그게. 그러고 얘기를 해요. 나는 그때 옛날 그 부흥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게 어렸을 때 난 들었거든. 기억이 나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19장에서 나오는 그 삭개오 얘기가 우선 성경으로 읽기보다도 그 부흥 목사님의 재미있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저는. 예. 그 땡땡한 난쟁이가 이상하게도 그 예수쟁이 따라다니는 사람 속에 자기가 알고 있는 세리쟁이였던 마태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나 같은 세금쟁이가 어떻게 예수를 따라다녀? 그 예수는 밤낮 웃기는 얘기 하던데, 근데 하기는 뭐 무슨 요술 같은 일도 한다면서? 봉사도 눈뜨기 하고 근데 그게 귀신이 와서 하는 건지 진짜 하나님의 영이 와서 하는 건지 그게 알게 뭐예요? 그러면서 무시했어요. 처음에는 무시했는데
이 삭개오가 깜짝 놀랄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예수가요, 형편없는 문둥병자 있죠? 예. 그 사람이 감히 예수한테 가까이 와서 말을 못해. 말을 못하니까 이만큼 떨어져가지고 끽끽 울면서 예수 선생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소리를 했다는 거야. 거기서 한마디 더. 선생님이 나 불쌍히 여기기만 한다면 내가 좋아질 텐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무심하게 지나가는 것 같은 태도를 보여요. 그러니까 그 문둥병자가 나는 죽었네. 저분이 그냥 가면 나는 죽어. 무너지듯이 그러고 있는 걸 예수님이 다시 돌아봅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아 나 좀 보게. 안 가요. 그 사람들이 조용한 거예요. 야야 너 불러. 예? 저분이 널 불러.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서 있거든. 그 예수님이 내가 자네를 불쌍히 여기네. 예? 날 불쌍히 여긴다고요?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왜냐하면 자기는 어디 가서 불쌍히 여김도 못 받았어요. 사람들은 보기만 하면 저 재수없는 게, 저 옴덩어리가, 저 저주덩어리가 내 옆에 오면 나도 저주가 옮겨와. 저리가 다 그랬거든요, 자기를. 어떤 사람은 돌로 치고 개가 와서 왕왕거리고 막 달라들고 자기는 그런 취급을 받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요, 거기 서서 가는 것 같이 그러더니 도로 서가지고 자기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내가 자네를 불쌍히 여기네. 거기에서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일어나다가 눈이 마주칩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눈동자는 참 기가 막혀요. 내 불쌍한 자식아, 이제 너를 만났구나. 나 여기 너 만나러 왔어. 그렇게 속말을 하는 것을 이 문둥병자는 가슴으로 느껴요. 불쌍히 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나 너 때문에 여기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자기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그 순간 문둥병은 낫고 안 낫고가 문제가 아니야. 자기가 그런 식으로 예수 가슴 속에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 있잖아요. 이게 너무너무나도 기가 막힌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어쩔 바를 모르고 그냥 거기서 엎드려서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어디에서 그 눈물이 그렇게 눈이 많이 나오는지 잘 알 수가 없어. 세상에 말이죠, 이 삭개오 그 심부름꾼 있지? 그런 걸 지가 눈으로 다 본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막 얘기를 하는데 삭개오가 놀래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랬단 말이지.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 그분은 참 보통 분이 아니던데. 아니 동네에서 그 유명한 그 저기 아주 더러운 여자로 소문난 그 여자 있잖아요. 왜? 있지. 그 여자도 그냥 사람들 피해가지고 감히 예수님 앞에 오지도 못하는데 사람들 앞에도 못 가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일부러 그 여자 앞에 가서 병을 낫게 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 죄가 많은 사람, 그리고 사람들한테 따돌림 당하는 사람들, 일부러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낫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막 이렇게 끌어줄 때는요, 그냥 누구나 다 놀래요. 봉사가 됐든 벙어리가 됐든 뭐 미친 사람이 됐든 하여튼 예수님한테 나음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품에 안기는데 너무 그게 이 보통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러냐? 그 예수가 그렇단 말이지. 그러고서는 이 삭개오가 저 혼자 자꾸 그 예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그 마태는
마태는 예수 때문에 제자까지 됐다는데 나도 좀 그럴 수가 없나? 그러면서 드디어 자기가 남의 돈 갈취할 때, 남의 재산 빼앗을 때, 권력으로 찍어 누를 때, 그리고 거짓말로 꾸며가지고 어떤 사람 뒤에 뒤집어 씌우고 지가 이 돈을 갖다가 재산을 갖다가 자기한테로 돌릴 때, 그 온갖 못된 짓 다 했잖아요. 그때마다 자기는 이유가 있는 거야. 네가 이래서 나를 분노하게 했지. 네가 저래서 나를 갖다 무시했지. 너는 이렇게 해서 나를 갖다가 그렇게 중상모략했지. 그런 것들 내가 가만 안 둬 나느냐. 다 핑계대고 했지만은 사실은 언제나 자기가 강도요, 도둑질한 거고 난 뺏은 자야. 심지어 죽게도 했어. 가문은 망하게도 했어.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는 저주가 따라올 거다. 나는 저주가 따라올 거다. 내 이 정신 생겨 먹은 것도 보니까 나도 이게 미쳐가는 것 같아. 이 사람 속에는 이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그런데 예수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생각이 확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나도 저 예수한테 가면 안 될까? 그래가지고 예수 난 좀 만날 수가 없나? 그런데 세상에 자기가 일하는 그 여리고 도성 있잖아요. 거기로 예수가 왔다는 거예요. 거리에 예수님이 걸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예수가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자기 몸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키가 커가지고 자기는 난쟁이고 예수를 볼래야 볼 수도 없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사람들 제치고 이렇게 예수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이게 누구야 이게. 그러고 볼 거 아니에요. 보니까 이 재수기 이 삭개오 저리 가시. 이래 가면서 삭개오가 권력이 있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쩔쩔매는데 그 자리에서는요 예수한테 가려고 하는데 첫째는 자기가 양심 자체가 난쟁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못 가겠고 실제 몸 자체도 난쟁이야. 그 예수하고 자기 사이에 사람들이 벽이 돼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감춰서라도 예수는 한번 좀 보고 싶다 해가지고 길가에 있는 나무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연영으로 봐서요. 그 사람 공무원으로서 일하는 그 연영으로 봐서는요. 예수님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그 세리장이라면 여리고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사람이야. 유대민족 쪽으로는 제사장이 제일 높고 로마 쪽으로 보면 로마 군단장이 거기서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세리장 이 사람이에요. 그렇게 권력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그것도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 백성들한테 좌지우지하는 힘은 이 사람이 제일 세. 그런 사람이 세상에 그 예수 앞으로 가는 데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고는 싶어. 보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 옆에 길가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 말입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예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와 삭개오는 처음 보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네. 근데 예수님이 저만큼 앞에 와가지고 딱 서는 거야. 그러더니 삭개오를 딱 올려다 봐. 삭개오가 몸이 확 오그라들어요. 저분이 왜 날 봐? 자기가 기껏 예수님 보려고 왔으면서도 예수님의 눈동자와 딱 마주치니까 오므라드는 거예요. 움츠려 들어가지고 나뭇잎새로 가지새로 자기 몸을 숨기고 싶어. 그런데 웬걸? 웃으면서 삭개오 거기 내려가. 왜 거기서 있어? 나 오늘 밤에 자네 집에 좀 들어가서 우리 제자들하고 같이 좀 잠 좀 자고 싶은데 괜찮아?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유대 사람들 풍속으로는요 잠을 청하는 게 뭔지 알아요? 식사를 같이 한다 하더라도 그 집 가문 식구들과 영적으로 동일한 레벨에 있는 사람으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식사에 초대되면은. 아시겠어요? 그런데 잠을 청한다면 아예 식구라는 뜻이야. 이야, 다른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끼리도 자기가 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저거 죄인, 저 재수 없는 거 그렇게 더 싫어해 지금 현재.
근데 자기는 나는 권력이 많아서 너희들이 나한테 감히 까불지고 못하고 나한테 오지도 못하지. 그런 식으로 자기가 거리를 두는 것 같이 꾸미면서 자기가 권력 있는 척 했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자기가 무시당하는 거 알아요. 예. 그런데 그 예수님은 무시하는 게 뭐예요? 삭개오가 자기하고 한 식구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거기서요, 넋이 빠지는 거예요. 자기도 어느새 나무를 붙들고 있던 걸 놨는지 자기도 몰라. 쭈르륵 미끄러지고 떨어졌겠지. 엉덩방아치고. 그럴까 안 그럴까? 아마 손이 까졌을 거예요. 내가 상상해 볼 때. 근데 까진 것도 모르고 엉덩방아치는 것도 모르고 어린애같이. 그러니까 삭개오와 예수님 사이에 사람들이 다 물러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러고 와서 괜히 이렇게 고개를 갖다가 숙이면서 말이죠. 제가 먼저 집으로 갈 때에 저희 집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저기 있어요. 오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집 같은데 오셔도 괜찮아요? 그 말도 제대로 안 나와.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삭개오가 자기 집으로 먼저 달려가는 것 같이 갈 때 그 사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부흥사들한테서 얘기 들은 게 부흥회에서 삭개오에 그걸 갖다가 이게 만담 같이요. 그리고 개그맨들 같이 재미있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웃다 울다 막 그랬다고 웃대. 그러니까 교회 부흥회라는 게 그랬어요. 일제시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재미없게 살고 팔자 타령하고 살고 일본 순사들 무서워서 양반들이 무서워서 그 덜덜 떨면서 살던 그 백성들이 이런 교회 잔치, 그건 잔치예요 진짜. 그리고 가면은 불치병이 나와버려 또. 그것도 구경거리지 또. 기가 막힌 구경. 교회가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요새 우리 장선 교사님 러시아에서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그런 분위기일 것 같아. 지금 그 책도 보면은 말이지 그런 거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를 잘 모르는 그 백성들이요, 어떤 백성들이냐면은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 조선 사람들 이 아픔과 괴로움과 억울함과 이 가난함을 알아주는 분, 그리고 그분은 찾아만 가면은 우리 같은 것들을 살려주는 분. 사람들이요 예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성경은 아직 없어도 소문으로 듣고서요 그렇게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중학생들이 그 독립선언서 쪼가리 가지고 그거 읽으면서 우리 대한독립만사 부르자라고 할 때 사람들이 그냥 몰리는 거예요. 그냥 저러다가 일본 순병한테 또는 왜 헌병들한테 가서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죽기까지 하고, 특히 이제 여자들은 무슨 일 당할지 몰라. 그런데 잡혀가면.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이 독립 한번 부르짖으면은 나라가 독립할 것 같이 그 열정을 가지고 되거나 말거나 사람들이 몰린 거 아닙니까? 저는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잘은 모르고 있었지만은 교회에 그 부르짖는 소리 있잖아요. 그 예수에 대한 기대감, 이거를 가지고 모이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과 같이 죽어가던 강도 있죠.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한 지식과 예수에 대한 이해 수준, 그거하고 만세를 부르기 위해서 몰려왔었던 조선 사람들의 예수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고 있던 수준 비교하면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날까? 예. 근데 거기서부터 한국 백성들이 거듭난 겁니다. 예수와 그렇게 만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했던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섭섭한 거예요. 특히 신사참배한 그 대표자들이 누구예요? 교회 지도자들이거든. 신사참배를 통해서 3.1 운동을 통해서 나타난 백성들이
예수를 향한 열정은 정말 목숨을 걸고 나라를 살리겠다, 목숨을 걸고 의로운 정신을 살리겠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다. 이 3.1운동 때는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못났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몰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민들 전체가 새 나라를 이룩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백성으로다가 거듭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거듭나기 시작한 그 백성들이 그대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갖다가 그때 교회 지도자들하고 같이 했다고 하면은 저는요, 남북한이 갈라질 리가 없습니다. 남북한이 못 갈라집니다. 아무리 북한이 오고 북한에 소련군이 오고 남한에 이 미군이 와서 서로들 정치적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요, 그때 당시에 신사참배를 갖다가 만약에 반대하고 교회가 함께 순교도 하고 그렇게 나갔었다면 그때 반드시 한국은 통일됩니다. 그냥 그대로. 소련군도 미군도 이걸 갈라서게 하는 정치적인 그런 영향력 발휘하지 못합니다. 결국 갈라진 것은 남쪽은 예수 믿는 자유, 북쪽은 예수 믿는 자유가 없는 곳. 이걸로 딱 갈라져 버려요. 더군다나 6.25 전쟁이 꽝 터졌어요. 터졌는데 톱질하듯이 이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동안에 어떻게 됐어요? 북쪽에 예수 믿는 사람들, 북쪽에 올바른 자유민주 국가를 만들겠다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남쪽으로 그때 다 내려와 버렸고, 남쪽에서 박헌영과 함께 공산당 하겠다는 것들, 이 무리들은 다 북쪽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체질하듯이 남북이 그와 같이 사람이 갈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바라본다고 할 때 오늘 우리가 이제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한 백성이, 한 나라가 예수님과 친해진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친해지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한 종교 집단,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집단의 교조로 알지 마세요. 그분은 전 인류의 통치권자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통치권자입니다. 그리고 통치권을 갖다가 행사하기 위해서 먼저 인류를 갖다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사이에 심판하는 심판의 주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다 구원해 주십니다. 개인도 구원하고 공동체도 구원하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 왕국 있죠? 거기에 다 소속되도록 구원해 주십니다. 개인적으로 영생케 하고 공동체적으로 그 나라가 거룩한 하늘나라에 소속된 한 국가로서 영원히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구원도 있지만 그 공동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책임지고 생각해야 됩니다. 얘기가 지금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야겠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왜 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말씀 이걸 생각하는 줄 압니까? 무엇 때문에 12장에 나오는 그 기가 막힌 24장로의 찬송 소리,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선포하는 소리 있죠? 예. 그걸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들한테 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다는 거, 우리 전인적인 인격 전체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내 삶의 마당, 작은 공동체,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또는 큰 공동체, 국가가 됐든 민족이 됐든 인류 사회가 됐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 전체가 구원의 대상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 모두가 심판의 대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영원한 통치권자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몸으로 다시 오십니다. 오셔서 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요, 심판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요, 기어코 이루겠다고 했던 그 거룩한 하늘나라 이루시고야 많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을 건진다는 거, 이 학살의 무리들로부터 우리를 건진다는 거, 이런 모든 일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걔네들이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깨우기 위해서 오늘날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뭐 지금 이스라엘에서 생기는 문제 있죠. 그것도 바라볼 때 그건 무슨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인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그 문제를 일으켰어요. 대한민국이 고난당한다면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신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깨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룰 수 있도록 나서라 하는 그 명령을 내리시기 위해서 오늘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여기까지 지금 이 나이 들어가지고 왔으면서 내가 지금 현재 끊임없이 외치는 건 딱 그거예요. 우리가 망할까봐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 무슨 문재인 따위 때문에 우리가 왜 망합니까? 아니에요. 걔네들은 그냥 가시로 우리 양심을 찌르면서 너희들 정신 차려. 정신도 못 차리기 때문에 이 못난 것들이 너희들 괴롭히는 거 아니야? 일어나 빨리. 이러고 우리를 일깨우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구원과 심판과 영원한 통치를 확신하는 가운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온 세계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이 놀라우신 왕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일깨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는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고난당하지만은, 억울한 고통도 당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권위를 가지고 제대로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주시는 시련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백성들이 이 나라 안에 있는 독벌레 같은 못된 사람들의 정치 야욕과 술수에 의해서 우리가 망할까 봐 겁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는 예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올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대답을 얻고자 노력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